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몇 번의 성전을 건축한 기사가 나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는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에 수룹바벨과 학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학개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 세우는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세워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성전에 지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성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내 개인 집을 짓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성전을 짓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또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기관원들끼리
현장에 가면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또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일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반드시 성전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장사를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러니 그 행상한다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에 성전 한번 짓고 싶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정말 성전 한번 잘 짓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 꿈을 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10년 동안을 이렇게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동태를 파는데, 어느 동네 갔을 때 할머니가 잠깐 보자고 하더니 낡은 상자 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평생 동안 모은 동전이라고,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동태가 먹고 싶으니 동태 좀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먹고 싶으면 당신이 평생 모은 저 동전을 주고 이를 살려고 할까. 그래서 그냥 다 그런 잡숫이라고 동태 한 상자를 다 드리고 그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이제 주머니를 열고서 이제 동전을 세어보는데 전혀 돈이 아닌 이상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도 보니까 무슨 물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서울의 인사동의 골동품 골목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팔으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다리가 후두들 떨려요. 여러분 5, 60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내가 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정만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10배를 올리더니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안 판다고 그랬더니 또 나가려고 하니까 200만 원 준다고. 아니, 팔 게 아니라고. 또 잡으면서 그럼 300만 원 주겠다고. 아니, 내가 심부름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판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데 600만 원 주겠다고. 아니면 그냥 가시라고. 그때 딱 목사님 느낌이 600만 원 마지막이다? 가라? 야, 이게 최고 가격인가 보다 하고 그냥 여집사 승낙없이 팔아버렸어요. 팔고 내려오는데요, 기가 막힌 거야. 60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여집사에게 그 돈을 드렸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일이 있나요? 그 즉시 교회 건축하라고 400만 원 드리고 200만 원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200만 원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환상 중에 그 울산의 허벌판 자갈밭이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다. 몇 날을 새벽마다 기도하면 할 때마다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폭이 없는 자갈밭, 아무 쓸모없는 해변에 자갈밭이 나오는 거예요. 몇 날을 계속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얼른 가져가라고. 그래서 5,000평을 싸게 300원씩 평당 15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몇 년을 기도합니다. 주님, 왜 이 땅을 주셨나요? 아무 쓸모없는 땅.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용차가 자기 집 앞에 탁 서더니 신사복을 다 입은 사람이 오더니 여기 몇 번째 땅 주인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땅을 팔으라고. 그러더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아예 팔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와가지고 1,0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1억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직 팔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흥정할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2억 준다, 8억 준다, 10억 준다. 제일 나중에는 29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지금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정문을 내야 되겠는데 그 자리에 정문을 내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땅들은 다 산데 이게 알박이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야만이 그때 정문을 내는 거야. 그래서 5,000평을 29억에 팔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2억을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이미 교회는 잘 젖었는데 그런 가지고 교회가 이제 그럼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하고 27억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땅을 사라. 이런 감동이 또 오더래. 그러니까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땅 살 바야 못 쓸 땅을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쓸만한 땅은 다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저기 보니까 울산에 그냥 못 쓸 땅들이 널려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못 쓸 땅을 27억을 다 주고 다 사버렸어.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10여 년 후에 놀라운 것은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겠다고 그걸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됐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못 믿어서 아멘 안 하는 거야. 남의 얘기를 아멘 안 하는 거야. 이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에는 의상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세금 안 붙어요. 꿈에도 세금 안 붙어요. 여러분, 사람 운명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 만나 축복 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세금 안 붙어요. 하물며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을 짓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전 교인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성전을 지을 때는 전 교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집입니다. 집을 지을 때 많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 교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잘 모를 때에는 미국에서도 사람이 태어나면 맹장을 그냥 떼내버렸습니다. 우리는 맹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달나라 가면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맹장이 없으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제서야 사람이 그걸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신기묘측하구나. 여러분 중에 맹장 수술한 사람은 달나라 못 갑니다. 그러나 저는 있어요. 난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맹장 하나 한때는 우리나라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필요 없어서 태어나면 그냥 수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달나라 갈 시대에 맹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의 참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사랄과 올리아베라는 사람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해서 건축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0개월 동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머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10개월 동안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고 중지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 건축할 때는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에게 집을 져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질 때는 이상해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성막을 질 때 모세나 건축위원장이나 건축위원들이 건축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교한 성막을 질 수 있느냐? 저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 봅시다.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세요, 먼저 사람을 불렀어요. 모세를 통해서 부사레를 불렀어요. 부른 다음에 잘 봅시다.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사,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더 나가서 보십시오. 32절 금과 은과 못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기술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도 하게 하시고,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입증됐냐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재 회교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을 모스크에서는 두 번째로 중시 여겨요. 메카에 있는 성전은 제일 중요해요. 아우멧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 모스크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요. 그 밑에 벽이 있어요. 서쪽에 통곡의 벽, 통곡의 벽까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들이, 율법사들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빵떡 모자 쓰고 성지순례 가보면 그 벽에다가 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기다 성전 지켜달라고. 그런데 저들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이파이라는 곳이 항구입니다. 거기다 성전에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지금도 존재해요. 혈통을 조사해 보니까 아론의 후손이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 저들을 국가에서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자기들이 시연을 해봤어요. 한 예로 성막 안에 가면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가 이렇게 7구멍이 있어요.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 분이 가지고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포기했습니다. 성경 여기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금촛대를 만들어냈는데
한 번에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또 여기 제로리 성경에 보면 단 한 번에 부어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해도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읽고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가는 일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나오고자 없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역사적인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셋째로, 성전을 짓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용 텐트 성막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압니까?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에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그리고 각종 보석과 각종 천과 실이 들어갔고, 조각목, 올라가면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목이 들어갔는데 현 시세로 계산하면 약 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용 텐트를 만드는데 700억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출애굽했잖아요.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라. 너희를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 사람 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저들에게 물건을 달라고 요구를 해라. 그러면 저들이 물건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말을 듣고 이웃집에, 애굽집에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좀 물건을 주시오 하니까 금은 동보 여러 가지 막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광야 살아가는데 필요한가 보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사를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물품을 취했어요. 근데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는 맨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성막을 재야 된다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얻게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날마다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만 좀 가져오게 해주세요.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성소로 모든 것을 만들고 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즉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자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하여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파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노예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어렵게 물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정도로 넉넉히 드렸느냐 이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말이 노예지 짐승 취급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에게 내가 돈 주고서도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도
생명을 살려주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들이 아낌없이 드린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에 웬일인지 아하수아라는 페르시아 왕이 왕비를 간택하는데 에스더를 유대인하고 말하지 않고 속이고 내보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하면 히틀러처럼 일을 갑니다.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 유대인을 전부 다 몰살해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입니다. 사촌 오라버이지만 에스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사촌 오빠지만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지금 유대인이 생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며칠 있으면 하만이 명령하면 다 죽여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이때 긴급히 전가를 에스더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네가 이걸 피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은 어느 길을 통해서라도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딱 듣고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사흘을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래요. 감히 내가 살아야 하는 아내의 동족을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죽이려고 앞장서 하만을 장대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살려줍니다. 이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에서 해방된 날. 이때 중요한 단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게 만드셨고, 이때를 위해서 직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게 있습니다. 정말 전혀 우리는 저기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앞에 교육관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전혀 생각 밖으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4,300병을 짓는데 사실은 대전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본당으로 따지면 우리 침례 교단에서는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다음으로 저희가 큽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회할 때 1,800명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총회할 장소가 없어서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총무가 왔어요. 그 예배드리고 현장 가보더니 계속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년에 여기서 우리 총회를 하지요. 총회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95%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95%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5% 정도만 부족해요. 5% 정도만 우리가 하면 빚 없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빚 없이 짓는 게 원칙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13장 8절에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빌딩은 빚을 은행에서 빚내서 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다음에 사는 사람이 그걸 빨리 살 수 있어요. 집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사람 살 때 대출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사고 파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천만다행히 사실 이곳은 원래가 종교부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원래가 대지였습니다. 대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둔산지구 개발할 때 이곳만 대지를 종교용지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안동 짓는 것은 처음부터 용지가 종교 용지입니다. 저건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 가보십시오. 현장이 얼마나 위치가 좋은지. 저런 데가 정말 없습니다. 뒤에도 공원, 앞에는 발표 났죠. 내년부터 호수공원 생기죠. 5240세대가 들어오지요. 옆에 체육공원 있죠. 지금 바로 옆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덕분에 우리가 도로가 또 나요. 그런 천혜 요소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바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이탈자나 나고자가 없이 역사에 남는 주인공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참여합시다. 우리 모두 불신양면으로 참여해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는 한나라 갔을 때까지도 남는, 여러분 후손들까지도 남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할문교회가 이제 저희들은 의형제잖아요. 2대째 장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앙감리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대 장로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 2대 밑에 드디어 집사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째 장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한 집안에 2대, 3대 장로가 나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나라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는 이 땅에 남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져야 되느냐? 그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져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 교회에 지금 문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도이지 교회는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학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7, 8년 동안 둔산여고 학생들이 한 10명을 다 도와줬어요. 막상 우리가 이걸 짓다가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둔산여고를 찾아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교회가 우리 학생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주차장 무료로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대 비전 중 하나가 복지입니다. 정말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요양원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말 대전에 지금 양로원, 무료 양로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법적인 요소가 안 돼서 정부에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우니까 명절 때 되면 구청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체에서 물품을 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허가 정식 내서 무료 양로원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요즘 제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과 의사하고 내가 계속 대화 중에 있어요. 갈수록 사람 나이가 많아지는데 자꾸 노안이 생겨요. 개안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안 수술할 때 우리가 70% 낼 때니까 원장 보고 원장이 30%만 헌금하시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노인들 개안 수술해 줍시다. 밝은 눈으로 보고 살게 해 줍시다. 이걸 했으면 난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119 소방대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복지에서 한 40만 원의 지불품을 사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래요. 우리가 매달 섬기겠습니다. 경찰들도 24시간 저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치안을 해주잖아요. 저희들이 섬깁니다. 섬겨줘요. 그리고 우리가 둔산 이동에 있잖아요. 동직원들하고 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몇 년 전 지금 1년에 2번씩 식사 대접을 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울릉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중에 침례교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 무너져가지고. 그것이 국밀배도 나오고 방수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도웁시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아까 500만 원 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울릉도로 간 우리 김기인 목사님 전화 왔어요. 왠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좀 큰 수술을 하기 때문에 대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줘야겠다. 많지는 않지만 용기를 내라고 우리가 또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늘 그것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천사 헌금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매주 10,000원씩 하는 사람 100명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천사 헌금,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걸 저하고 우리 재정위원장 외에는 모릅니다. 왜? 그 사람 인격을 다치지 않게 해주려고, 상처 입지 않게 하려고. 남 모르게 얼마씩 줍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축복 받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선교를 내든 자학을 내든 건축원금을 내든 한 번도 다른 데로 전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38년 목회하면서 정말 강직할 정도로 그 목적 외에는 돈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천상금 내면 전체 우리 부교역자들 신방단도 저한테 얘기해줘요.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말 없이, 소리 없이 도와줘요. 왜? 사람도 소가 언덕 위에 비빈다고. 배부를 때는 갈비도 맛없지만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요, 라면 하나가 평생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누가 어렵고 싶어서 어렵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때 여러분, 그 사람 인격에 상처 입지 않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도와주면 상처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단에서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특징은 깨끗한 교회입니다. 투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교회에 쓸 이유는 어디 가서 우리가 평수 자랑하려고 교인 자랑할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교를 더 열심히 하자, 복지사업을 열심히 하자, 자학사업을 하자. 이걸 위해서 사랑과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축한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저 힘 닿는 데까지 그냥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역사에 남는 주인공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